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감사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어느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같은 소리 하네. 자, 여기서 나오는 목사 같은 소리 하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어이가 첫째, 옳긴 옳은 말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둘째, 현실성이 없다. 셋째, 그러므로 무슨 뜻이다? 하나마나한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아니고 믿는 친구인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동기들끼리 편한 친구다 보니까 허물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본심이 튀어나온 거죠. 하는 얘기가 목사 같은 소리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라는 존재가 참 목사 같은 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 같은 이 절기를 맞이하면 불가피하게 목사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오늘 얘기가 목사 같은 소리가 될까? 곰곰이 보면 사실은 오늘 나온 말씀들 얘기가 기본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 하라는 거, 기뻐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거. 틀린 얘기 어디 있어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소위 말해서 성경 얘기니까 혹은 목사 같은 얘기로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이라는 말, 끊임없이 또는 모든 일에, 이 소위 말해서 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 말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얘기를 전하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저한테 되묻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항상 감사하나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뭐 이렇게 물으면 저도 대답이 좀 궁해지죠.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운전한다는 사실.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인격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 오죽했으면 제가 차에 블랙박스를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블랙박스를 달았을까요? 제가 아무리 얌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해도 주변이 도와주질 않아요. 근래만 하더라도 갑자기 막 사람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불쑥불쑥 사람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몇 번씩이나 철렁철렁하고, 거기다 또 워낙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서서 네가 비켜라 하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이렇게 가다가 잘못해서 된통 당하겠다. 오죽했으면 제가 블랙박스를 달았겠어요. 뭐 운전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요새 드라마들 보게 되면 우리 있는 곳곳이 다 스트레스의 현장이죠. 여성분들은 시집가면 시집살이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회사 가면 회사 가 있는 것도 스트레스고, 직장에 가 있는 것도 스트레스고, 온통 다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되돌려서 이 얘기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말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대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우리에게 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하는 이런 표현은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감사를 예로 들게요. 감사라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불쑥불쑥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녀가 부모님께 하는 얘기 있죠. 뭐라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럼 부모님도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네가 나한테 해준 건 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는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 속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무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곰곰이 따져보세요.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화가 날 때 그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는 것이지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없었으면, 나한테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20년, 30년, 40년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는 어떤 때예요? 과거에 감사한 일이 다 잊혀졌을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기타 등등. 하나님께 불평할 거 찾으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저는 쟤보다 더 이쁘지도 않고요,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 따지려면 많죠.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 찾으면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 있고요, 내 주변에 가족도 있고요, 또 나에게 직장도 있고, 오늘 내가 밥 먹고 왔고요, 기타 등등 꼽으려 그러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모든 일에 끊임없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고, 기뻐하는 자세고, 감사하는 자세라는, 즉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인정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닥쳤든 간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고, 또 그 감사가 사람에게 이어질 때는 상대방의 그 존재와 그 가치를 또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태도로 다가오든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내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곱든 싫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빠지는 흑백 논리,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나한테 해준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남의 허물만 찾지 말고, 못된 것만 찾지 말고 남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해준 것 인정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항상 모든 일에 끊임없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만 하면 도덕교과서죠. 그런데 18절 말씀 뒷부분이 있기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감사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퀴즈예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셨을까요? 화도 내시고 우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 기뻐하시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로 이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위선이라고 표현하죠. 겉보기만 잘 꾸미고 자기는 경건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듯하는. 근데 그것만 따지자 그러면 바리새인만 그러나요?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성분들만 찝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게 뭐예요?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감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장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여주고 싶은 걸 더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이 화장입니다. 화장도 기본적으로 깔린 것은 거치장하는 거죠. 외식입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왜 바리새인들만 욕먹어요? 다 욕먹어야지. 왜 예수님께서는 특히 바리새인을 미워하셨을까요? 그 외식의 목적이 뭐냐?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만 잘났어, 나 이뻐 막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멋있고 잘나고 대단하고 너는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뒤집으면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생명을 살릴 때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적이 여러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언제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러셨고요.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감사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 떡 먹고 이 잔 마시고 죽을 텐데, 이 떡, 이 잔 자체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감사기도가 나와요? 그럴 수가 없죠. 떡을 볼 때 이게 지금 내 찢겨질 살이고, 포도주를 볼 때 이게 내가 흘릴 피인데 이걸 놓고 어떻게 감사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기에, 그러하기에 기뻐하셨고, 그러하기에 감사하셨고,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서 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의 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디서나 해해해 하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생명을 살릴 일은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